이 멜기세덱은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오셨다고 하죠. 근데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직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정된 직무, 그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멜기세덱 일을 하려고 나한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오신 분인가? 전에 아론의 후에 제사장들이 한 일을 우리한테 이루러 오셨죠. 구속을 이뤘죠. 죽으셨죠. 구원을 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사역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직무를 해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럼 멜기세덱이 뭔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더 가르쳐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멜기세덱이 주었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과 구원의 풍성한 효능이고, 그분은 우리한테 줬으니 전부를 준 것이 되겠죠.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 예수님 멜기세덱의 직무를 가지고 왔다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불렀을 때 구약의 그 멜기세덱을 가리킨다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이게 맞아요. 이 멜기세덱이에요. 우리의 멜기세덱을 가리켜. 우리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풀이라면 그는 의의 왕, 멜기라는 말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제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이름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무찌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가 히브리서 7장 1절에 딱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많은 왕들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북쪽에 있는 4명의 그 왕들, 시날 땅의 아므라벨, 시날이라고 하는 그 무도한 폭력,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포갑이라는 뜻이죠. 그 포갑 국가의 아므라벨은 암은 백성이고 바알이니까 백성의 신이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나라에 짓밟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국가의 왕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대장이고, 고임 왕 디달이고, 디달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고임은 백성이고, 백성 위에서 공포가 왕 노릇하고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왕들과 전쟁에서 싸웠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쪽의 4왕이 소돔에 있는 다소드 왕을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악과 악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북쪽에 있는 왕이 4명의 왕들이 남쪽에 있는 다소드 왕들을 공격하죠. 북쪽에 있는 4왕은 세상을 가리키고, 남쪽에 있는 다소드 왕은 소돔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즉 롯과 같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상이 이기죠. 육신이 이기지 않아요. 나도 내 고집과 내 의견으로 살아가는데, 내 의견과 고집으로, 내 관념으로, 내 육체적인 능력으로, 내 한계로 세상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요? 지지? 모든 사람이 세상에 패배하지? 창세기 14장에는 이미 우리 육신이 5 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5 왕들이, 그 왕들의 이름들도 욕심이고 거기 탐욕이고 고집이고 이런 왕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해도 세상의 왕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왔어요. 요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승리에서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처럼 늘 승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왕들과 싸우고 돌아오는 게 신앙이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많은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 축복해 주었다래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왕들하고 만나서 세상의 고집의 왕, 관념의 왕, 지식의 왕, 자기 자랑의 왕, 부귀의 왕, 이 모든 왕들과 만나서 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돈 사랑하는 왕, 많은 왕들과 만나가지고 어쨌든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이겨서
막 그 사람들한테 논리로 이기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내 명예요. 주님이 내 권세요. 주님이 내 부요.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멜기세덱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나는 주님의 위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대표라는 거. 우리가 11조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이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개를 내 마음대로 쓴다는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구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9가지 같이 드렸고 9개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돈으로서 쓴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주적 11조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대표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11조를 늘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주님 것이요 우리의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 아래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주님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줬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려. 그 가상하고 굉장히 기쁘고 좋은 마음인데 아론 직무의 대제사장을 지도자로 둔 사람이 갖는 신앙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이제 주님께 드릴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은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9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돈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뭐든지 11조를 드린 다음에 돈을 쓸 때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쓰는 거예요. 주님 이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옷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발 샀습니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율법으로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명백하게 답을 드릴게요. 율법엔 11조를 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반드시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11조를 내라고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쨌든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아론 계열 율법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성도가 의무로 11조를 드린다면 그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드린다면. 그래서 사실 이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11조를 드리는 건 사실 자유예요. 자유인데 11조가 율법 이전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11조가 나오지 레위기에 11조가 나오는 우리는 레위기를 따라서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드린 게 맞죠? 그런데 11조가 두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혼자서 길을 떠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에만 그치면 자유예요. 자유. 안 드려도 돼 11조.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까지 모두 누리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요셉의 사역까지 나오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서원을 해버렸네. 드리겠다고. 나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11조가 의무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소원을 해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제는 멜기세덱에게 맡겨졌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11조를 아무나 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소속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11조를 바쳐야 돼 애굽에다가 11조를 바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건 창세기 14장에 왕국이 10개가 나오는데 위에 4개, 아래 5개가 싸우고 그 다음 살렘 왕국이 있잖아요. 살렘 왕국에다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는 살렘 왕국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국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살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니까 의의 왕에게 11조가 드려졌다. 평강의 왕에게 11조가 드려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드려졌다는 얘기는 속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11조 사역을 통해 또 우리들의 11조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의에 속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은 평강에 속하게 되었다.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지요.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속하게 됐고 평강에 속하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우주적인 11조도 실은 그리스도의 예수가 실제이셔. 우리가 바치는 모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지요.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 왕국에 속하게 됐고 이 왕에 속하게 됐고 이 통치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의 아래 놓이게 됐고 아브라함은 평강 아래 놓이게 됐죠. 하나님의 평화 아래 살렘 왕국의 백성이 된 거죠. 11조를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의 피로써 소유된 바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또 우리 역시 주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의에 속해진 자라는 걸 이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의 왕이시고 그분의 평강의 왕이니까 내가 그 나라에 이미 백성이 된 거라니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그것에 속한 자로서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죠. 이 이름은 살렘이 여부스로 바뀌고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까지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자,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에서 나왔죠. 그런데 여부스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멜기세덱이 왕하고 있는 살렘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살렘이 여부스족이 가가지고 차지하면서 자기들이 왕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나안에서는 여부스 왕국 또는 여부스 도시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라는 이름은 발로 밟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교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평강이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의 도시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함으로 자기의 도성을 세운 거죠. 이게 꼭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이 인간이 교만으로 자기의 도성을 세웠고 그러나 여부스가 무너지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라는 말에는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평화를 이루었는데 뭔가 지불하고 얻어진 평화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는데 하나님이 야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불화할 그 요소를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치워주셔서 평화가 온 거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살렘, 그 다음 여부스, 그 다음 예루살렘이 됐으니까 바로 그 도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서 이 도성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원칙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살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살렘은 근데 해석하면 곧 평화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도성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살렘이라는 말의 뜻에 주목하고 이는 곧 해석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도성,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만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그 도시, 중앙 산지에 있는 그 도성에 이르렀다라고만 풀이를 하면 안 돼요. 벳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28장에도 베델이 나오고 혼자 갈 때 베델, 그 다음 모두를 이끌고 와서 창세기 35장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베델로 가야 할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가봐야 잠깐 가는 것이고 그 베델 가봐야 잠깐의 베델에 불과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신앙을 갖자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예수 믿는 개인적 신앙을 갖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신앙을 갖도록 하자.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신앙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네 장신구도 없애고 유모 드보라도 죽어야 되고 유모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그곳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한 모든 비전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자, 구약 해석하는 놀라운 원칙이 히브리서 7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렘 왕, 해석하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살렘 왕이고 살렘 왕한테 11조를 바쳤어요. 자,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은 어떤 도성의 왕? 살렘의 왕.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거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의 왕국이 되었어요. 즉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하늘에서 성소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을 들어서 떡과 포도주를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고 해. 우리의 11조는 살렘 왕국에 바쳐지고 살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렘에다가 11조를 드렸다. 살렘 왕에다가 드렸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앞으로 살렘 왕국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가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개인 멜기세덱을 만난 게 아니고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평강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내 인생이 바쳐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소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소서, 당신의 몸을 지어가소서, 요 비전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람들 섬기고 구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비전이죠. 그러나 창세기 35장으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7장에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 멜기세덱이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난 멜기세덱이 아니라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을 만나 살렘의 비전을 가지라고, 살렘 왕국에 속한 비전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 살렘은 여부스였다가, 전에 내가 여부스였잖아요. 여부스 무시하고 다윗 왕도 무시하고 막 그런 여부스였다가 다윗 왕한테 짓밟히고 나서는 이제 충실한 백성이 돼가지고 다윗이 오면은 제사도 드리라고 내어드리고,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 여부스가 먹고 살고 여부스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니까 실은 내가 교만을 부리고 사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여부스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 이야기 속에 평강에 나는 완전히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위대한데,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사역을 우리에게 수행하시는 멜기세덱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성경에서 제일 위대해요. 다 아브라함 후손이잖아.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으로 쳐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조상 아브라함도, 조상이 한마디로 그로부터 우리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7장 14절. 생각해보래, 우리 보고. 얼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왜? 듣는 귀가 둔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해서 알 수가 없다고 주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귀가 둔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둔하지 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주 둔해요. 정말로 둔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개인이 예수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가 개인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한 도성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가 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비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그 다음 장인 히브리서 8장에 가면 모세가 하늘에서 본 본을 따라 성소를 지었다고 돼서 우리가 지어야 될 하나님의 도성, 참 도성을 알려주고 있고, 아무튼 9장, 10장, 11장, 12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8장에 가면 이제 제가 8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은 진짜 얼마나 위대한지 7장 4절을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위대성을 가진 존재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제사장이고 레위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레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레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복속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 레위의 신앙은 멜기세덱의 신앙에 복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은 남들을 축복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멜기세덱의 신앙인 거예요. 두 손을 들어 사람들을 하늘의 성소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레위 사역보다 멜기세덱의 사역이 훨씬 더 높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레위보다도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자이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칠 때 아브라함조차도 엎드렸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높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직무보다 멜기세덱의 직무가 높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이 이제는 레위 지파의 직무를 따라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훨씬 더 높은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끝냈다라고 얘기하고, 육체와 율법과 계명에 속한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니, 진짜 저는 사실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을 제일 좋아해요. 히브리서 7장을. 진짜 그런다니까. 나는 히브리서 7장 특히 12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이 내 신앙을 형성시킨 성경의 위대한 두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새 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새 제사장이 와서 옛날 법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도 나를 옛날 법으로 안 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직무를 끝내고 난 너한테 멜기세덱으로 왔고 넌 나한테 아브라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법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내가 구원을 누렸다니까. 12절에 그리스도를 비로소 새로 보기 시작했다니까. 그 내가 얼마나 히브리서 7장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죠. 네, 제일 좋습니다. 네.
답답을 하고.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12절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바뀐다가 아니에요. 12절의 반드시와 16절의 오직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된다고. 요 반드시하고 오직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히브리서 7장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뀐대잖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뀐대잖아. 나한테 제사장이 아론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 아론 계열을 완성하셨대. 완성하시고 선물하시고 너 신앙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아. 난 거기가 끝인 줄 알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왜 내 삶에 승리가 없지? 왜 내 삶에 빛이 없지? 왜 내 삶에 평강이 없지? 나는 왜 의의가 없지? 당연히 의의가 없지. 의의를 나한테서 찾으니까 의의가 없지. 그분이 의의 왕이잖아요. 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멜기세덱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의야. 너는 11조 즉 너는 너 자신을 나한테 그냥 줘. 그러면 너는 의에 속한 거야. 너는 평강에 속한 거야. 그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율법을 달리 나한테 적용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전에 모든 첫 언약에 속한 율법들은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미 히브리서 8장부터 이미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셔? 다 죽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하고 너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관계로 가자. 살렘 왕국에 속했지 않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가자. 내가 네 의야. 내가 네 평강이야.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누리니? 소돔 왕이 너한테 와서 무엇을 나눠 갖자고 해도 그거 너무 추구하고 바라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소돔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가진 거 너 줄게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는 소돔 왕과 아무 관계가 없기를 바라나이다. 세상의 왕 필요 없는 거 나는 하늘의 왕을 만났는데 그 세상의 왕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명예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모든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새 관계로 보자고 하잖아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데 이걸 진짜 적용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론 계열의 율법으로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 안에 파괴될 수 없는, 결코 부서질 수 없는, 용해될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다는 16절 말씀에 이 파괴될 수 없다는 헬라어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캐탈리스트, 촉매제, 분해될 수 있잖아. 카탈리스트예요. 헬라어로. 분해될 수 없는 이야. 이거는 결코 분해될 수 없는, 용해될 수 없는, 녹아질 수 없는 이 생명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나한테, 생명이 그냥 왔을 뿐 아니라 생명이 아무 힘없이 안에서 조용히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진짜 믿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내게 선물했고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고 의를 주셨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는 존재이고 이끌고 가는 그 새 언약 안으로 나를 이끄셨다. 근데 그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56절 이하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희에게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는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말씀을 먹는 게 살과 피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먹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살과 모세의 피를 마시지 말고 율법의 살과 율법의 피를 마시지 말고 성경의 창세기 첫 귀절부터 마지막 귀절까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귀절 가운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내게 양식이 되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속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새 관계 아래 놓여졌고 우리가 그분의 새 율법 아래, 그분의 은혜의 율법, 생명의 율법, 그분의 긍휼의 율법,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자비, 영원히 인자하심, 그 안에 나를 놓아두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살렘 왕국의 사람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있어서 15명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항목 전체를 선물하고, 그 믿음의 항목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역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취의 목적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로 우리가 왔다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길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그럼 그냥 쉽게 여러분의 사역에서 그러면 얘기할까? 뭘 할까?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부터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우리들이 인간으로 이루는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길로 하나씩 하나씩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 알게 하고, 노아의 믿음 알게 하고, 에녹의 믿음 알게 하고, 노아의 믿음 알게 하고, 아브라함 믿음, 이삭의 믿음, 사라의 믿음, 요셉의 믿음, 야곱의 믿음, 하나씩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라합의 믿음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28가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면서 마침내 약속했던 것을 소유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신앙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모든 이 루트의 과정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나하나 단계로 해서 이 사회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거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어쨌든 더 많이 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고, 1장 2절에서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마시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저기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세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한참 이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 속에 이삭이 있고, 이삭 속에 야곱이 있고, 야곱 속에 12아들이 들어있고, 그 12아들 속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다 들어있는 걸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까지 다 들어있는 걸, 왜? 우리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거기 다 들어있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다, 11조를,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즉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다. 쉽게 얘기해서 아론 직무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즉 구속과 구원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자 하시는 사역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의 사역에 복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과 구속의 차원에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더 벗어나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아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멜기세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레위 자손의 직무의 사역, 아론 지파의 제사장 사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그 정도 사역을 뛰어난 어마어마한 사역이 십자가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고, 부활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고, 성육신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멜기세덱 사역은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멜기세덱 사역으로 오신 거예요. 즉 탄생하셨을 때부터 율법의 사역은 성취하신 것이고, 율법의 사역만 성취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성취한 모든 성취 중에 율법의 성취는 부분적인 것이고, 나머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속에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분이 탄생하신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탄생하시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2000년 전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그 과거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의 예수님 오셨다는 건, 주님이 나한테 야 배고픈데 너 먹을 거 없지? 내가 너 밥 줄게 라고 하는
구제의 대상으로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로 이미 설정하시고 그 필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한테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은 이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멜기세덱의 직무로서 나한테 수행하고 계시니, 내가 나병이 걸렸을 때는 주님 내 나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손 말랐을 때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을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내가 눈 멀었을 때 나한테 비전을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주시고, 직업이 없으면 직업을 주시고, 주께서 지금도 멜기세덱의 사역을, 성경 전체를 나한테 멜기세덱의 사역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돼요? 못 되지. 그런데 주님이 멜기세덱 사역하신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한테 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떡 속에, 잔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전체를 나한테 선물하려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사역자로 나를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이 나한테 멜기세덱의 사역, 축복과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려고, 내 안에 직접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근데 이 속에 우리가 충만한 아론 지파의 사역들을 보지만 그조차도, 레이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복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신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실은 이 멜기세덱의 직무 아래 계시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든 그리스도로 보든 어쨌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경의 모든 건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절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받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서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선 것이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고,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그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이 된 것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죽으시고 그 피를 나한테 뿌려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결국 아브라함 후손도 그리스도시고, 마태복음 1장 열으며. 그런데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 정도 존재, 내가 돼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와 함께 사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정도 존재, 또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대상이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어왔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그 복을 나한테 전체적으로 수여하는 그 대상도 예수님이시라, 그리스도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게 다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죠. 내가 믿음 갖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나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 분도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육신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육신 계명 율법 7장 16절,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뛰어넘어서 우린 사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그런 단어 없어야 돼요. 비가 밖에서 막 내리는데 비를 더 잘 맞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만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아요. 근데 왜 몸부림을 칩니까? 몸부림을 쳐서 받는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진짜 한량없이 주 예수여라는 이름 하나 그 부르는 가운데서도 나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부으시는 그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100% 보장하여 그리고 보증하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는 정말 충족하게 내리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감사가 부족하고 찬송이 부족하고 고백이 부족한 것이지 주의 은혜는 어느 때나 내 삶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충만하고 충족하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계명의 율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전체가 육신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내 인간의 외적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계명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잖아요. 우리 안에 온 생명. 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귀절들을 보고 그 귀절들을 내 육신으로 지켜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명들을 이루시고 이 계명들의 본뜻을 알게 하시고 이 계명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미덕에 맞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는 거죠. 이제는 생명인 거예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생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7장 16절 육신의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일생의 기도라니까요. 주 예수여,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애써서 하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예수님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의 모든 숨쉬는 것까지 주께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빛의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을 더 많이 알고 이 생명을 더 누리고 싶다는 게 이게 저의 일생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저는 여러분을 또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일생 동안 하게 되어 있겠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라고 얘기해. 모세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지파, 유다 지파 7장 14절에 모세가 말한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도 나셔야 되고 또 이스라엘로도 나셔야 되고 왕의 후손으로도 나셔야, 다윗의 후손으로도 왕이셔야 돼. 멜기세덱이냐, 멜기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직무를 이 땅 안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합당하게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왕이시며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며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반차라는 건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오시면 아브라함한테 한 일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직무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 직무의 유사성 속에서 오셨으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직무에서 주님은 벗어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오셨어요. 아론의 반차로는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고 영원히 구속하게 하셨다고 8장 9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흘려졌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나와 여러분이 뭔 대단히 고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수천만 번을 구원을 받고도 남지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데 주의 은혜를 만입을 가지고 찬송해도 부족한 게 우리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죠. 이미 제가 전에 앞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맹세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맹세됐어요. 주 예수를 만나서. 이게 은혜와 믿음 아래 사는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네가 복을 주고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신다는 걸 진짜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식과 신앙의 지평을 넓혔듯이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를 축복한다고 맹세하셨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맹세된 존재로 세우셨어요.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 맹세가 이중으로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맹세해서 나는 맹세된 존재예요. 내가 맹세된 존재.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를 영원히 축복하는 존재로 있으라고 예수님을 맹세된 존재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맹세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맹세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이 객관적 사실은 무엇을 통해 내게 주관적 사실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에요. 이미. 그런 운명이라고, 맹세된 운명이라고. 하지만 이걸 내가 더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김을 의로 여기셔요. 여겨야 돼. 아, 나는 축복의 운명으로 맹세된 존재구나. 예수님은 날 축복하려고 세상에 계신 존재구나. 지금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은 나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나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지금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 에덴 동산의 우를 범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매일 오고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축복의 대제사장으로 맹세되셨다면 맹세됐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맹세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왜 안 믿는 옛 아담의 본성을 따르느냐고. 죽은 옛사람을 만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멜기세덱을 만난 거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새로운 언약의 보증으로 계신대요. 보증으로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파괴될 수 없는 무한한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 또 계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보증물로, 언약의 보증물로 계신데, 사실 이 보증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무언가 보증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보증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거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계시면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언약의 보증물로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이걸 진짜 이루기 위해서 누가 우리 안에 확실히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알아요.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론의 직무 아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괴될 수 없는, 즉 내 삶을 불멸의 세계로 이끄시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의 세계로 이끄시는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맹세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생명을 주고 계시고 내 생명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 이분이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는 존재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 서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더라도 그 힘 속에 파괴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보리떡 5개 드렸지만 이것이 5천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진짜 소유된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 일들을 실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보증으로 와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 이전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소멸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신다. 예수님의 직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7장 12절에 결코가 나오는데 반드시 바뀌고 오직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24절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25절에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살아있다. 온전히 계신다. 너희 중보가 되었다. 이 세상에 너를 위한 제사장들이 있다더라도 다 그냥 세상 살았다 죽고, 심지어 너희 부모라 하더라도, 너에게 좋은 이 땅에 있던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다가 가는 잠시적인 유한한 존재지만, 그러나 영원 무궁히 너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너를 이끌고 하나님께 손을 잡고 이끌고 갈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너를 축복할 존재로 이 대제사장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열었으니까 지성소에서 보면 세상 저기 사해바다까지 염해바다에 있는 죽은 물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휘장을 다 갈랐으니까 앞에 문장도 갈랐지, 성소로 가는 휘장도 갈랐지,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휘장도 갈랐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언제나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즉시. 저기 멀리서 저기 죽음의 사망의 바다에서도, 그 바다에서도 봐도 지성소가 바로 그냥 보이고, 예수님이 다 열어놨으니까 보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처참한 삶의 환경을 봐도 그냥 보여요. 그 자리에서. 왜? 주님이 휘장을 다 열어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놀라운 지성소로 가는 것은 먼 길도 아니고 한참 있어야 가는 길도 아니고 닫혀진 길도 아니에요. 그냥 영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언제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28절에 보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항상 살아계신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멜기세덱 사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죠? 누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돌보고,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누가 진짜로 관심 기울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사역에 그분이 율법으로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진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돌보시고, 서로 우리의 부족함과 미진함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부족함과 미진함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멜기세덱이 와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그를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위한 존재로 인도해 가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와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은 그분을 힘입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분을 힘입는 사역이 될 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시라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힘입을 때, 그리스도만 힘입을 때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 영원히 온전케 하고 철저히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합당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말씀 7장 26절 이 말씀은 진짜 정말 내가 1년 내내 누려도 내가 너무 감사해.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한테 합당. 나한테 합당한 사람은 나도 부족한데 죄인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하고 연합된 사람이, 나도 죄인 그도 죄인이면 죄가 2배, 나도 더러움 그도 더러우면 더러움 2배. 나한테는 진짜 합당한 대제사장, 나를 이끌고 갈 대제사장,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염려하지 마,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야. 그러면은 나도 쫓겨나고 그도 쫓겨나고.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피 흘렸고 그 피가 의가 되고 나를 전적으로 담고 계시고, 또 더러운 존재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과 거룩도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배울 거예요. 정결과 거룩도 다르고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함 안에 나를 담아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선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날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아들이기는 한데 네가 뭔 자격으로 이 일을 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네가 아들이라고, 아들 친구라고 해서 나한테 지금 청탁하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직무를 맡겼으니까 예수님은 날 데리고 가야 예수님이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거지. 대제사장이 혼자 이렇게 오시면 아버지가 김동준은 어디 갔어? 그래. 안 온다고 해가지고. 네가 아론 직무의 대제사장이야? 넌 멜기세덱이잖아. 그의 인생에 나타나. 그의 인생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손을 잡고라도 강제로 끌고 들어와. 휘장이 막혀 있어. 너의 육체로 휘장을 갈라. 그 길을 내. 그래서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지성소로 가는데 나는 죄인인데 쫓겨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이 대제사장 직무를 맡았으니 그 일을 해야만 하시는 거니까 제발 예수님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업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제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협조하시고 가자고 할 때 들어가시고 지성소로.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합당하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더러운데 그분은 더러움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그분은 죄인에게서 멀리 있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 의인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의 선을 나한테 주시고, 그러니 그분하고 나하고 짜가면 그분의 선이 내 악을 삼켜버리고 덮어버리는 거고, 그분의 영원히 내 시간을 덮는 것이고, 그분의 불멸이 내 소멸을 덮는 것이고, 그분의 육체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 얼마나 합당해요.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이 계셔서 원래 그 높은 보좌의 권리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갈 때 우린 떳떳하게 들어가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합당하시잖아요. 죄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몰래 천막 들추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27절. 이러니 제가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을 진짜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지.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약점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아론 지파의 레위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면 끝냈다고 믿고, 율법이 있는 약한 자신인 나를 의지해서 예수 믿고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이야 가상하기는 하지,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문구가 성경을 울리는 말씀인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라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가 있어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는 온전하신 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시니까, 이분이 아들이고 멜기세덱이고 대제사장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시고 계시니, 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00% 온전하고 완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율법 후예요. 아멘. 여기에는 율법 이전이 있었고 율법 이후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죠. 율법 이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멜기세덱에게 절을 했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레위 지파의 율법을 통한 신앙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절을 함으로써 복속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죠.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육체와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영원과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율법이 등장하자 율법 이후에는 맹세를 하셨어요. 율법은 끝나라. 율법은 끝나라.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지. 18절에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예요. 연약하다는 말은 날 충분히 구원하지 못해요. 이 계명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서 충분히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그리고 무익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이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악으로 살지 말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새 법이니까,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이니까 이걸 추구해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 이후에 맹세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 이후에 맹세된 신앙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인 것은,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론 다 믿는 자지만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멜기세덱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 차원의 죽음과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이렇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가. 그런데 이것이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예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잠깐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말을 하겠어. 잠깐 있다고. 어느 누구가 아브라함도 죽고 그러는데 멜기세덱을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겠어. 단순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멜기세덱도 죽은 것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논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 멜기세덱으로 온 거죠. 이걸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사실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뭐 흔히 들어서 그렇지만 11장도 그 깊이 무궁하고,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깊고 오죽하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늘처럼 많은데, 너희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하여 내가 더 말을 할 수 없느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귀를 더 열어가지고 주여 더 말씀하소서, 나의 멜기세덱이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 말씀하소서, 그래서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이 많은 항목들을 진짜 짚으세요. 이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으로 왔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어도 멜기세덱에 복속돼야 되고, 아브라함 11조 바쳤듯 멜기세덱에 여러분 인생과 사역이 다 바쳐졌고, 레위 직무의 사역도 바쳐졌고, 여러분 목회 사역도 그리스도께 바쳐졌고, 멜기세덱의 직무에 바쳐졌으니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무궁한 생명이 나타나는 이 사역의 지휘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살렘 왕이니까 살렘이라는 도성,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론의 직무 아래서 이 직무를 완성하셨고, 이 직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전한 분으로 오셨고, 아론의 직무는 율법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사역이 아론의 직무요 레위 지파의 직무로 율법 위에 세워진 사역이 돼서는 안 되고,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해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항목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